우리가 성도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 삶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은 다윗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은 추격자 사울 왕에 의해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은혜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도망 다닐 때도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요? 도망 다닐 때도 은혜로운 도망이었을까요? 좀 궁금해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도망을 시작하는데, 광야의 도망을 시작을 하는데 다윗의 마음 그리고 다윗의 생각,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교훈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이 그 궁을 떠나 첫 번째로 간 곳은 노브 땅 성소였습니다. 성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칼을 받아서, 마침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어서 칼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나와서 급하게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드 땅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 땅은 유다 이스라엘 접경에 있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한 곳이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땅입니다. 5대 도시 중이니까 그 지역마다 왕이 한 명씩 있었는데, 지역 왕이 있었는데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나를 계속해서 추격해 오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에게 가장 큰 적이 있는, 가장 큰 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가면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능력도 있는 신하였으니까 아마 내가 망명을 신청하면 이 블레셋 왕이 나를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지 않을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 앞에, 신하들 앞에 섰는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는 가드의 왕입니다.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은 그 땅, 이스라엘의 땅의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대적이라고 찾아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대적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왕인데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인데, 아직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될 사람인데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가 죽인 사람이 만만이라고 그 나라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즉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위험하다, 이런 의미인데, 분위기로 보면 신하들이 다윗을 곧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말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거 내가 잘못 왔구나, 오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행동이 변하여 대문짝에 떡 걸쳐서 가지고 문짝을 걸쩍걸쩍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계획을 했는데 어떤 계획을 했습니까? 내가 미친 척 해야 되겠다, 순식간에 미친 척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극적극적대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을 때에 아기스 왕이 보더니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너희들 저 사람을 보냐? 왜 미치광이를 내게 데리고 왔느냐? 이 땅에 미치광이가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어떻게 이런 미친 사람을 내게 데려왔느냐? 이렇게 호통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순식간에 미친 척 하기를 계획하고 연기를 했는데, 연기도 이 같은 연기가 없었고 배우도 이와 같은 배우가 없었습니다. 대종상감입니다.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그 위태로운 위기에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나 살려줄까, 안전할까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왕에게 갔던, 가드 왕에게 갔던 다윗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지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살아나오긴 했지만 미친 척한 이 연기하는 걸 보면 왕이 될 사람이 채통이 말이 아닙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노업 당해서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도 참 너무너무 불안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 지금 미친 척하게 지경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기름 부었어요.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소한 이 정도로까지 갈 만큼은 아니라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나오고 난 다음에 다윗이 쓴 시가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34편이 그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라고 알려져 있죠. 34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겨우 살아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느끼면서 내가 미친 척 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자신의 순간적인 기지인지 알 수 없지만 미친 척 해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린 거예요. 벽에 극적극적거리고 기대어 서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4편 6절부터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 생명을 보존했는데요. 이 시를 보면 이 다윗의 그 정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렇게 사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들어서 하루 종일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또 늦게 해질녘에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밤새워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자다가 또 새벽에 나가고 아침에 집에 가서 밥 조금 먹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지 않으면 집안의 아이들을 살릴 수 없으니까,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이런 표현이 과하다 싶지만 미친 듯이 생존을 위해 살았던 이런 우리 어르신들 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밤마다 눈물로 우리 예배당을 적시고 눈물로 소리지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 정신인지 제 정신인지 제 정신이 아닌지 정신이 떠나간 듯 울부짖어 기도했던 그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할 것을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런 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데 내가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복입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미친 척하는 그 자리에도 다윗에게는 은혜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제정신으로 그곳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돌아 나올 때는 제정신으로 돌아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피하여 숨어 나올 때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요. 은혜가 있었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미친 듯 날뛰는 사울이 있는가 하면 살기 위해서 미친 듯 살아가는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다윗 편을 드시고 다윗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피해 나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돌람 굴로 갑니다.
유다 지경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죽을 뻔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아둘람 굴로 돌아왔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은 스퀘석 지질로 되어 있는 지역이라 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굴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기도 힘들고 미로 같은 그런 지역이 많은 그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지역에 와서 어느 굴에 숨어 있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왜 찾아오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다윗 찾으라고 사울의 군대들이 늘 집을 들락날락 하니까, 그리고 잠복 근무하지 않겠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 이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누가 함께 하는가 하면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홀로 혈흔단신 도망쳐 나왔는데 블레셋 땅을 지나서 지금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다윗이 여기 있다더라 소문이 나서 한 명, 한 가족, 한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400명이나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400명이나 모여드는 이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제대로 내가 나라를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다윗 편에 서서 내가 사울 편을 무찔러 보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의 통치에서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사울의 통치 가운데 내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쉽게도 건강하고 또 정신이 있고 또 내가 뭐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결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환난당해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다윗 밑에 이제 오는 거예요. 빚진 자, 빚이 너무 많이 져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사울 통치에 살면서는 빚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 원통한 자들. 사울이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400명이나 모였어요. 다윗은 졸지에 사병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개인 병사 400명, 사울의 정예군대 3000명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400명이나 되는 사병을 가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400명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조직을 해야 되는 통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세상에 살기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왕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위로하고 도와주고 힘을 주면서 왕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다윗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다니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먹여줘야 돼요. 함께 살아야 돼요. 어떻게 먹여주고 살려줍니까? 다윗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나 혼자도 힘들어요. 우리 가족만 근사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몰려주면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다 자기 길로 가도록 좀 집에 가라고 좀 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끌고, 나중에 보면 반역도 하는데 이 무리들이 이끌고 함께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여들게 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맞기 때문에 다윗은 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통치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함께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작정하셨고 왕으로 세울 때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통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보기에는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하루하루 끼니 때우고 가는 게 얼마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며 지나가는데 그야말로 사울이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그냥 막 지나갈까요? 저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야, 내일 길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데 걱정할 것 없어, 갖고 올 거야, 뭐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뚜벅뚜벅 걸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도록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거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보호받고 있었고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개인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개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 지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신지 깜깜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구름이 가득 잔뜩 끼어서 해가 보이지 않는데 해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먹구름만 끼어 있는데 해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도 내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고 여전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에 빠져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둘람 굴이 너무 힘들었는지 자리를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옮기기로 작정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압 땅으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무슨 의도로 모압으로 갔을까요? 모압 땅에 갔습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누가 이제 생각나지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방금 본 대로 할아버지가 누구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 좀 보여주세요. 웬만하면 아버지 너무 잘 모르니까. 아내가 룻이잖아요.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모압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모가 모압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 잃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룻이 데리고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멀긴 하지만 이새가 살아 있으니 그 할아버지의 혈통 가족들이 함께 엮여 있는 데가 모압 땅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모압 땅에 가서 왕을 만나서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리 형편을 이야기하고 가족들을 이야기하니까 뭐 있으라는 거예요. 땅도 줍니다. 여수도 줍니다. 함께 살자는 거예요. 다윗은 뭐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갑자기 평안한 나라에 안정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공격할 수 없거든요. 여국 땅이니까. 그리고 이곳에 땅을 주니까 또 혈연들이 함께 있으니까 좀 안정된 평안한 상황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죽고 난 뒤 나라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사라질 때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할 때 솔로몬 힘이 있으니까 그 여로보암을 제압하죠. 그때 여로보암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망명을 갑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와서 열지파를 얻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모압 땅에 평안히 있다가 사울이 죽으면 하나님 내게 왕 시켜준다 그랬으니까 왕이 되면 되겠다. 이 계산이 딱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 내가
환영을 받았으니, 왕이 나를 받아줬으니 이 모압 땅에 있어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정됐어요? 평안해요? 살만해요? 여러분 살 때 보니까 평안하고 살만하고 이제 좀 누릴만하고 안정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여행 좀 가야지. 그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온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고생해가 가족들 이렇게 잘 지냈는데 나도 좀 쉬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좀 괜찮으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생겨요. 좀 괜찮으려고 하는데 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살만한데, 좀 즐길만한데, 평안할만한데, 안정될 만한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죠. 왜 그럴까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는 이곳에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평안한데 문제가 생깁니다.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 땅으로 가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고 왕도 받아주고 평안하고 안정되잖아요. 저 유대 땅에 가면 사울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군사 3천 명씩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하나님, 좀 이따가 갈게요 하든지 거기는 못 갑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좀 쉬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내 뜻과 너무나 다른데, 내 의지와 너무나 다른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순종하면 복 받는다, 순종하면 잘 된다, 순종하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훈련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위험한 자리로, 이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한 자리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순종하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좋은 본이 한 본이 있는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 적당치는 않지만 편안한 천국의 보좌를 버리시고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뿐 아니라 피조물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조물 인간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께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특징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죄 없으신 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은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때로는 밤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음성 듣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 자리에 가기 전에는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구나.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늘 기쁜 소리만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안전한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안한 자리로, 때로는 힘든 자리로 가라 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다음 구절이 제가 지난주에 본 구절인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달려와서 노브 땅 제사장이 모두가 진멸되었습니다. 도액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자리를 옮겨왔는데 그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끔찍한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제사장 가족들 85인들이 진멸당한 거예요. 아이들까지 전부 다가 죽게 된 거예요. 내가 괜히 그곳에 찾아가서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슬픈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데 아팠겠습니까?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내가 왕이 될 때 잘못하면 백성들을 이토록 비참한 자리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얼마나 큰 교훈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 책임을 져야 될 자리 내가 아비아달 책임을 지겠다고 거두지만 딸은 저렇게 죽어버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52편이에요.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의 그 도액을 향한 정오심과 미움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시편 52편 2절부터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면도칼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도액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저주하는 겁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다윗이 지금 그 믿음의 사람이 선한 사람이 이런 저주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욕심 많은 도액 그리고 칼로 죽여버린 그 생명들을 슬퍼하면서 자기 그 심정을 토로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을 믿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원수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랑만 가득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악한 심령이 들어가지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할까? 이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아닌 듯, 괜찮은 듯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저 하나님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쏟아내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내는 건 원수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거예요. 다 쏟아낼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이런 것을 내 속을 다 쏟아내면서 내 깊은 마음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황한다는 것은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지만 뭔가 결핍하고 어려울 때만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한 중에도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결핍한 중에 방황한 사람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탕자 다 잃어버리고 없어서 아버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부유한 중에 방황한 사람의 대표적 케이스가 여러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 제 창고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 또 짓자, 창고 또 짓자, 창고 또 짓자 이러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이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방황하는 거예요. 가진 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핍하면서도 방황할 수가 있고 풍부한 중에도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결핍한 중에 방황하고 있는 중이죠.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든지 혹은 설교를 듣든지 혹은 책을 보든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음성 듣기 그렇지만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에 청년부 리더 모임을 해요.
그런데 성령 리더 모임을 하는데 뭐 몇 명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성령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명은 최근에 성경을 읽으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모태신앙인데 성경을 너무 안 읽었다고 최근에 성경을 읽으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른 사람과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고 뭐 이런 말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고, 또 한 명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약하다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뭐 음성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깨달음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방황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들리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않고 너무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평안한 모압 땅에서 들었던 주의 말씀은 저 위험한 유대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평안을 주옵소서, 주의 이것을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이 갈등의 상황으로 더 나가야 되는, 방황의 상황으로 더 나가야 되는 그런 때도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인정한다면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평안한 처지를 사모하면서 나의 평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지금 쭉 보면 정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방황합니다. 계속 다녀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가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많아요. 나는 가만히 앉았는데 가만히 앉아 있겠다, 이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왕으로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내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상황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모험으로, 때로는 안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방황하는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 울타리가. 이 울타리를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이 신분이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저 대충 적당히 살 인생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활기차고 능력 있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돕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제서야 사람같이, 살아있는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